여러분,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5000m 예선 경기가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승자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어서도 아닙니다. 꼴찌로 들어온 두 사람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이날 경기 중에 결승선을 2000m 남겨둔 지점에서 뉴질랜드 선수의 발이 꼬이면서 트랙 위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미국 선수도 그 선수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회를 위해서 4년간 준비해온 올림픽의 꿈이 물거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선수는 멍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야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바로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진 미국 선수였습니다. 뉴질랜드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생명부지의 두 선수는 한 걸음씩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선수가 넘어지는 순간 걷기도 힘들 정도의 무릎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선수가 도왔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은 선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뉴질랜드 선수는 16분 43초 61로 29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선수는 그것보다 조금 늦은 17분 10초 02로 30등으로 들어왔는데 꼴찌였습니다. 걷기도 어려웠던 미국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하자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꼴찌로 결승선에 미국 선수가 들어왔을 때 먼저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뉴질랜드 선수가 다가가서 꼭 껴안았습니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꼴찌들에게 보내는 환호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요? 먼저 야곱이란 말,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전쟁에 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백성 81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 나라로 이민 간 것 아닙니다. 전쟁,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몇 되지 않는데 그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지 못하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시 모일 가능성 없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 일어설 가능성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꼴찌 중에 꼴찌죠. 패배자 중에 패배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여름내 바짝 마른 풀밭 위에 내리는 가을비처럼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 생각하면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다니엘.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어 곡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한 위대한 느헤미야. 맞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반면 야곱의 남은 자 가운데 99.99%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그렇지, 내 종이지. 그러나 이들뿐 아니라 99.99%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붙들어준다. 그래서 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한 이슬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가 되어서 바짝 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게 한다.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들의 모습. 저만하면 이제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